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속에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특별한 마음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삶의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그 옆에 두게 하셔서 두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창조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은 너무 소중하고 특별하죠. 그것이 바로 가정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말인데요. 어떤 집안이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나쁘게 부를 때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다 부르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 쌀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가루가 참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문제가 있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 콩가루가 잘 뭉쳐지지 않고 흩어지는 성질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쌀가루나 밀가루와 같은 다른 가루들은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그것이 서로 붙어서 아주 찰지게 반죽이 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하지요. 근데 콩가루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의 화목이 무너진 가정을 일컬어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은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말에 찰떡궁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두 가지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질 때 찰떡궁합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지요. 보통 우리가 먹는 떡은 주로 맵쌀로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주고 찹쌀로 떡을 만들면 이런 그 떡이 아주 찰기가 있어서 아주 쫀득쫀득한 떡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찹쌀로 만든 떡을 이렇게 한 대로 뭉쳐두면 그 떡이 막 여기저기 달라붙고 또 서로 자기들끼리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잘 붙지 않는 콩가루를 묻혀서 인절미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콩가루 집안과는 반대로 이 찰떡과 같은 집안이 있습니다. 만나면 서로 들러붙어서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피고 화목한 가정이 바로 찰떡과 같은 집안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한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런 찰떡과 같은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언제나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가정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찰떡과 같은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배경도 없고 믿음의 유산도 없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의 수하에 부하가 1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로마에서 이스라엘 땅에 파견이 되어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비록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고넬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넬료의 믿음은 그 한 사람에게서 그쳐지지 않고 온 가족이, 고넬료의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구절에서 참 인상 깊은 부분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경건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가운데 자신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의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찰떡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사명감으로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든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곳곳에서 이런 부흥의 이야기들이 간증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동안 오늘 우리의 가정은 깨어지고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믿음이라고 하죠. 나 혼자의 열심은 참 많았지만 가족이 하나 되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일이라면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하면서 집안일에는 소홀히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직분자이면서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린 이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나 한 사람에게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가정에게로 흘러가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든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일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깨어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때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인데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가정을 세워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럼 아마도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유대인들을 따라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기도는 그저 시간에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찰떡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우리 김동환 목사님의 간증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가정이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사실 김동환 목사님의 가정은 형편이 매우 어렵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너무도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한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자기 동생은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불치의 병이 치유를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 기도회를 다녀와서 자고 있는 자녀들의 머리맡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작은 아들은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악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술만 마시던 아버지가 변화하게 되었고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자기는 목사가 되었고 누이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며 그리고 동생은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드리워진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하셔서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일은 쉽게 허용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율법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저들은 이방인입니다, 속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이방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의 뒷부분에 가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44절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 사건을 많은 이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변화되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 성령 충만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성령 충만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신앙에만 열심을 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낸 그 이후에 변화되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때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저절로 부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지요.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고 가슴 쓰리는 아픔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 각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많이들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참여하셨던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서 신앙 안에서 아버지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움에 대한 열의가 우리나라에서 그쳐지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네팔에서 일어난 아버지 학교의 일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은 잘 아시는 대로 전통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라마교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여성은 남성의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항상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심지어는 그 남편의 발을 씻은 물을 여자가 마셔야 한다는 그런 풍습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국가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 항상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 아내들을 초청해서 남편이 그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 거칠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들이 감동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네팔 아버지 학교에서도 이 세족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네팔의 그 전통적인 남편들이 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니까 그럼 그 자체로 큰 감동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들이 엉엉 울면서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학교에서는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매 주차마다 이제 과제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이 이런데요. 매일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고 안아주기, 또 자신의 아버지에게, 비록 돌아가셨을지라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또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또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이런 것들을 좀 억지로나마 쓰게 합니다. 그럼 막상 이제 과제를 하면 아주 쑥스럽고 민구스럽지만 과제를 하면서 아버지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의 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들만 바뀌면 안 되겠지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핑크 컬러 시대,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여성이 주도한다고 해서 남편들을 무시하거나 그 권위를 깎아내리면 가정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남편을 세우는 일이지요.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함께 게임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피드 퀴즈 게임을 하는데, 이제 한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보여주고 그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설명만 듣고 그 문제를 맞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할아버지에게 스케치북에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이 단어를 할머니에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신만만하게 할멈과 나 사이를 뭐라 카노?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머뭇거리지도 않고 원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가슴을 치며 답답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두 자 말고 넉 자로 뭐라 카노?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평생 왼수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평생을 살아오면서 평생 원수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를 너무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되어 깨어지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부르는 호칭 중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여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보세요. 이제 사람을 부르면서 여기 좀 보라, 여기 보세요 라는 말을 줄여서 여보라고 했다는 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자로 이것을 풀어보면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보배와 같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여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서로를 부르면서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 부끄러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냥 어이,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의 변화는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호칭 하나에 신경을 쓰고 말 한마디에 신경을 쓰면서 서로를 존중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럼 아주 오래된 수필인데요. 만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수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요즘은 10,000원으로는 안 되고 한 50,000원쯤은 되어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보다 이 사랑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이 양복 주머니에서 비상금으로 아껴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요즘 얼굴이 헬스케 보이는데 이 10,000원으로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괜찮은데 했지만 그 앞치마 앞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는 그 남편의 돈을 받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다음날 아내는 남편에게 받은 그 10,000원을 이 앞치마에서 꺼내서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님, 요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적지만 이 돈으로 노인정에 가셔서 친구분들과 맛있게 식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어렵게 살림을 하는 며느리를 대견해하면서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용돈을 줬다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식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장롱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설날이 되어서 손녀가 세배를 하자 할아버지는 장롱에서 그 10,000원을 꺼내서 그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손녀는 세뱃돈을
받고 좋아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돈 10,000원을 받고 다시 남편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쪽지를 써서 10,000원과 함께 남편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런 쪽지를 썼습니다. 여보, 요즘 힘들지요? 이것으로 맛있는 것 사 먹어요. 그럼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준 10,000원이 모든 식구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나서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훗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나는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내 평생 동안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링컨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1890년 한국으로 건너온 미국 선교사 사무엘 마페세의 가정은 매일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그의 5자녀는 모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었고, 그 중에 한 아들 사무엘 마펫은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분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 그 기도가 제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상황에 처하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진정 우리의 가정이 삶의 희망이요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